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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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남궁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연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일정 때문에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일부 예배 설교까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투덜거렸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같이 2부에 합쳐서 들으시지 뭘 그러냐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을 뵈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네요. 이른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여느 때보다는 긴 본문일 텐데 이사야 6장 한 장 전문입니다. 흔히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기사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 앞에 서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과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정한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몇 가지 주제로 이미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계획들과 소망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하고 마음에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바람으로 아마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지셨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순서로 본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도 그 부탁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혹은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로 말을 건넨다든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부탁을 하려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죠. 중요한 변수가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들은 어떤 일을 기억할 때 몇 년, 몇 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일시를, 연도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람되지만 저도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니까요,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기억할 때 그 기억하는 시점을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을 기준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때 첫 아이 태어날 때, 우리 큰애 태어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또는 아무개 누구 시집 장가 갈 때, 근데 그게 사람이 혹은 그 사건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일들, 그래서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일들을 기점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인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야기인데 그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짧은 그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속사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누군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고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다가 그 아들 때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 바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솔로몬 이후로 제대로 된 왕이 없었는데 솔로몬에 비교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 유다 왕국이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던 그가 말년에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멋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천형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한 채로 있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우시야 왕이 그래도 능력이 있던 사람인지라 그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강성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의 그 이사야와의 관계를 보면 이사야는 굉장히 높은 집안 출신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승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전설로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이사야가 왕의 인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왕과 비교적 가까이 있는. 그래서 왕이 하는 그 치세를 보면서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강성하고 부흥하게 하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죠. 이런 왕이라면, 이런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니까 잘 되는구나. 이런 왕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을까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인물이 우시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였고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나라의 부흥과 강성함을 기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됩니다. 게다가 이 우시야가 죽던 그 시기에 하필 주변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서 국가의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에 아쉬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무개가 좀 있었더라면 이럴 때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실망감과 염려와 근심을 안고 아마도 젊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섰던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짐작이 되죠. 바로 그런 낙담한 마음으로 온 이사야 앞에 생각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6장 1절은 그가 성전에 들어섰을 때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느 때와 같이 아마 성전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성전에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처럼 전혀 다른 분위기와 그런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오늘 본문에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신비로운 존재, 천사를 보게 됩니다.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가 보통 한 두 부류가 있거든요. 메신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그룹에 속한 천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듯한 그 놀라운 장면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던 우시야는 죽었지만 그는 그 심약한 마음,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찾은 성전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시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지. 부모님들이 보통 갖는 마음이죠. 그래,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돈은 좀 있으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 떳떳해. 자기 의의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 떠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마치 우시아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기댈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유지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꺾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혜롭게 깨달아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꼭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앞길을 보느라 정신없는데 앞만 보고 달리다 넘어지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젊고 힘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서 정말 주변 누구를 부럽지 않을 바로 그때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몸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그런 왕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히브리인이었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도 내가 히브리인인데, 나와 동족인데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걸 잃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어떻습니까? 80 먹은 노인이었죠. 더 이상 자기 의나 자기 의지로 뭔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겁니다. 그가 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정말 율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됐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를 내려놓고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시아와 같이 나를 의지하고 지탱해 주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 이후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망했다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영광의 장면을 보았는데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때 깨달아졌어요. 뭐를요? 자신의 죄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내가 얼마나 속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를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막말을 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입으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심성으로 따르면 사람이 입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말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을 부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순서를, 믿음의 순서를, 하나님 앞에 헌신과 고백의 순서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죄에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해지기 위해서 늘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반성의 차원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를 살피는 일이에요. 그런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강림교회에서 많은에서 여러 번의 설교를 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차에 길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요즘에는 따로 사지 않아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워낙 잘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 자체에 무슨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지도를 보여주고 길을 찾아주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내비게이션이요,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인공위성과 교신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불로 그의 입에 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입을 지진 거죠. 그런데 정말 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진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부정함을 상징하는 입술에 제단에 핀 숯불. 그런데 단순히 이 불로 정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제단에 핀 숯, 그 제단의 불이 어떤 불일까요? 바로 제물을 드리는 불.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가 묻어있는, 물론 그 불길에 사그라들었지만 그러나 바로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가 떨어진 바로 그 숯을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는 겁니다. 제단에 드려진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구약 때에는 동물의 피였겠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바로 우리를 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거룩한 보혈 외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양심으로, 아무리 내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의 죄를 덜어내고 싶을지라도 결코 사람은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신비를 늘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이사야 6장을 읽을 때요, 많은 경우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앞에서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봐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저런 정말 결단이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여기서 설교가 마무리되고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8절이 지나고 난 후에 선지자의 이런 결단이 있는,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래, 네가 간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서 전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것처럼 그렇게 될 텐데, 다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라고요? 혹시라도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하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하셨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야, 네가 가서 얘기한다고 제대로 안 바뀌어. 그런데 혹시라도 염려되는 건 저 백성이 듣고 깨닫고 알게 돼서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까 봐 염려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내가 너를 또 보낸다마는 과연 저들이 바뀌겠느냐? 그러나 혹여라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된다면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할 수 있으면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뒤집어지고 바뀌고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힘주시면 좋을 텐데, 글쎄 가서 해보긴 해보는데 힘 빠지죠. 예, 기운 빠질 겁니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가서 전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데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좋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이후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전해야 할까요? 저들이 바뀌고 변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보는 이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곧 다가올 이 환난과 이 전쟁과 이 좋지 못할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사 그런 때가 오더라도 너는 전하라.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그들이 버티고 인내할 바로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마 내가 가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 그 세대 한 10분의 1이나 남았을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정말 아름드리 큰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는 이 말은 너희가 보았던 그 모든 영화로움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이제 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밑둥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로 그때까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의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위축된 시대죠. 흔히 말할 때 교인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또 저희가 사는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애쓰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사는데 일단 이민이 줄어들죠. 예전처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부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단적인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크지 않아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바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거룩한 곳이 그들의 마음에 기대감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거든요. 왜? 바로 그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하시고 확신하는 분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어르신, 저의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었던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과 세대 간의 간격이 생깁니다. 당연히 세월에 의한 간격도 있는데 믿음의 간격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의식이나 종교적인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주일마다 1년 52주 같은 예배당에 같은 자리에 오셔서 거의 비슷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한 주간을 사시죠. 이 52주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예배니까 늘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그 걸음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려진 예배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의 예배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예배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이른 모든 걸음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정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말씀에 새로워진 심령으로 나아갈 때 걸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